거룩한 산 제사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구약 시대에는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데려와서 그 머리 안수하고 어떤 죄를 거기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서 그 양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양이 피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대신 짐승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들이 죄를 지게 되면 누가 매를 받습니까? 왕자 대신 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왕자의 친구입니다. 친구가 매를 맞아요. 죄를 맞아요. 왕자는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부가 그 친구를 막 때리면은 그 왕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양을 하느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서 있는 그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였어요. 구약시대 제사는 항상 그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감사절기 때에는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죠.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과 곡식과 과일 이런 것들을 다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런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 드린 그 제물입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았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다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였다. 갚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오늘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있습니다.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살아있는 그 삶, 그 몸으로, 헌신으로, 시간으로, 또 돈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산 제물입니다. 그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죠. 조상님들께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 알았어요. 이 모든 곡식과 핵곡식과 과일과 모든 것을 다 길러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조상님들이 아니에요. 조상님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 세상에 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곡식과 또 과일과 이런 것들을 다 길러주시고 또 열매를 맺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추수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수 감사 예배 때 이 모든 과일을 주신 것,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자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제물이 아니고, 제물은 하나님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변화돼야 돼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도덕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 하지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한 것과 또 회방하는 것과, 오늘 이 정치를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너무나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잖아요. 하잖아요. 이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를 벗어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겼잖아요. 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헌신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선하신 그 마음, 그 인자하신 그 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산제사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산제사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시일주하고 감사하고 주일언금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또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그 손장원 목사님 같으신 분은 그 나환자촌에 들어갔어. 그분을 그 나환자들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타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큰 사랑을 했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다 보니까 자기 몸을 산제사로 이렇게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온 그 선교사님들도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땅 주고 또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하였습니까? 고아들을 돌보고 고아들의 옷을 다 빨아주고 재워주고 또 학교를 세웠어. 그들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다 보게 되면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초대 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이 첫 번째 세운 그 교리에 그 주인이, 이 목사님 그 주인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집에서 종노릇을 하는 그 종이 그 주인을 모시고 말을 태우고 이렇게 교회를 왔어.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거기에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분을 신학교에 넣어가지고 목사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되고 나서 그 믿었던 그 주인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자기 종이잖아요.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종을 섬기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하심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게 되면은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마음으로 또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 신부로 보존해 준다는 것입니다. 힘없게 이렇게 꾸며놓아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기뻐하시도록 이 신부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그 헌신을 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요. 신당을 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오더니만은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 회사가 바뀌어지고 너무 좋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살 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들만 좋잖아요. 나가서 살 때 가족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가족들 다 만나시죠? 가족들 만나면은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향기가 나요, 향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구나. 여러분, 여기 있는 그 검이 무엇이냐면은 단도의 조그마한 칼이에요. 이 칼은 사람을 죽이거나 찌르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 상해하는 것이 아니고 수술하는 칼입니다. 양이 병이 들었거나 또 자기가 병이 들었거나 할 때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가지고 있는 칼이기도 하고 단도예요, 단도. 옛날에 보게 되면은 여자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었는 단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거예요, 그거. 검이 아닙니다. 아니, 칼이 아니에요, 칼. 예수님이 칼을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 십자군 전쟁을 할 때 막 칼을 들고 전쟁을 하면서 이기도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칼을 주었다. 사실 예수님이 칼을 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으로 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회개케 하고 가르치고 수술하는 것이죠. 또 나 자신을 수술하는 것이죠. 또 양을 잡을 때도 이 검을 써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들 잘 자신을 수술하고 가족들을 잘 수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가르치는 자로 쓰시기도 하고 섬기는 자로도 쓰시죠. 7절에 보니까 또 위로하는 자로 쓰시기도 하고 구제하는 자로 쓰시기도 하고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를 파송하는데 가족에게 파송을 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존경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기간 동안에 가족에게 파송되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되면은 힘들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저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싸우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족들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말고 이런 제사를 지내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살라는 이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참 제사가 바로 이 제물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